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쁜가 하신 나를 보 예수님의 도우심은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잊으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잊으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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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지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와 함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서있는 내 맘 던지고 세상 즐거움 알아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과 항상 함께 하셔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그곳의 상황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종식되고 무고한 생명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덕영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 후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을 받으시며 나를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 인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달라주옵소서. 우리 죄를 달라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나라와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0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영국의 시인이면서 평론가인 T.S. 엘리어트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의 시 황무지에서 얘기를 했었죠. 4월입니다. 4월부터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첫 주일은 부활주일을 지내고 어저께 낮에 집안일을 조금 이렇게 좀 거다가 빗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봄비가 내고 있는 저희 집 뒷마당이 너무 초록초록하더라고요. 정말 초록이 열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진을 찍어도 굳이 색보정 안 해도 정말 녹색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색보정을 안 하면은 녹색이 너무 많아서 사진이 전부 다 녹색으로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이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아직도 엘리어트의 표현대로 4월이 잔인한 달 이런 그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후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세월호 유족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4월 16일 이제 7년째 되는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렉싱턴도 지난주에만 3건의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버스를 몰고 리버티 로드에서 윈체스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7번가를 가는데 윈체스터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전으로 윈체스터가 막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윈체스터로도 바로 그 거리 중간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죽고 또 2명이 다친 그런 사건이 우리 곁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텍사스에서는 3살 밖의 아기가 오발 사고를 일으켜서 8달짜리 동생이 죽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뭘 좀 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유튜브에 미국 총기협회 광고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총기협회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하는구나.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참 걱정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4월에 잔인한 달이라고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아직도 눈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주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4월의 잔인한 그 이유들, 잔인한 4월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들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슬픔으로 또한 불안함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넘긴 것,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신들의 주님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더 이상 자기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휩싸여서인지 제자들은 불안함과 무서움에 떨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관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당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오늘 본문의 첫 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 틈에 앉아있던 말없이 있던 시몬 베드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낳던 그런 삶, 복음으로 사람을 낳던 삶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해변에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올라오는 그런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 그 해변에 서 있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물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끌고 베드로의 뒤를 따릅니다. 제자들이 물가에 도착하니까 물가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는 빵과 물고기가 놓여져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젊은 방송인이 암에 걸렸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암을 잘 극복하고 수정생활을 잘 지내고 나서 다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암의 증상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상태로 텔레비전에 다시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했던 것은 잘 먹고 토하더라도 또 먹고 토하더라도 먹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먹는 걸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무한도전을 그렇게 봤대요. 무한도전 밀린 거를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웃으려고 모든 시간을 잠자지 않는 모든 시간을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그 사람을 치료한 건 아니겠죠. 의료진의 노력도 있었겠고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가 나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그렇게 나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하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하던 말이나 태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걸 자꾸 웃고 이렇게 무언가 자꾸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상처와 그 상처의 시간들이 그를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TSD에 뭐 좀 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삶으로 주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그리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그를 더욱더 그 제자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또 죽음당하신 그 상처를 부활로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어서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는 제자들, 옛날 삶으로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 제자들이 그들의 전공이었던 어부의 삶에서마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맞추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먼 도시에 가서 그것을 다 소비하고 합니다. 무엇을 해서 소비했는지는 뭐 우리가 상세하게 많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냥 공중을 날린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반지를 씌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그가 왔음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마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왜 그랬어? 라고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물음도 없으시고서 그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아침을 먹게끔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을 먹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래알을 씹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부끄러움, 다시 만난 주님에 대한 어색함 이런 것들이 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확 마음을 사로잡았겠지만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내려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과 차를 3번 마시면 식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면 이방인으로 마시지만 두 번째 찻잔을 가지고 두 번째로 차를 마시게 될 때에는 그때는 그 사람은 그 가족의 손님으로 세 번째 잔을 마실 때에는 그 식구들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밥을 먹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어색함들은 조금씩 눈높고 사라지고 그 사이에는 다시 예전의 그 친밀함의 그 상태로 조금씩 그 분위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식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주님께 받아들여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때 좀 특이한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저는 굉장한 배려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물가에 나와서
그냥 숯불 위에 놓여져 있던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빵과 그 물고기만을 그냥 이렇게 먹고 있으면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할 일도 없고 주어지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네, 그러고서 그 중에 몇몇이 가서 이제 물고기 가져와서 손질하고 뭐 이렇게 이게 좋겠네, 이게 크네, 이게 더 맛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올렸겠죠. 그래서 숯불에 올려놓고 그렇게 같이 굽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간에서 무언가 자기들이 가졌던 그 어떤 미안함, 주님을 배신한 것도, 주님을 떠나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것도 죄송한데 닭까지 그냥 그대로 얻어먹으면 미안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배려에 그들의 마음에는 좀 더 감사가 생기면서 좀 더 어색함을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이 아침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무언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은총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다 자신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부였던 자신이 불리던 그 이름, 바로 그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그 상황적인 정체성을 꿰뚫어보고 계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대답을 잘하는 이후에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곧 베드로도 불리고 있다가 그러나 갑자기 시몬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꿰뚫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바로 이런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3번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언가 이렇게 연속되는 것,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나올 때에는 어떤 질문이 반복될 때에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은 내가 그런가?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3번의 반복된 동일한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선뜻 대답하던 그런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쩐지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그때처럼 계속해서 자신있게 탁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불안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이 스스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연속성 같은 것들을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제가 먹고 또 뭐였죠? 먹이고 먹히고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먹이신 다음에 먹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었으니까 너희도 내 양떼를,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역할은 바로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저 그것을 우리가 받고 주님께 무언가 받은 걸 받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 그것이 옆으로 새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하고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통로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통해서 타인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앞에 예로 들었던 방송에는 투병 중에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서 많은 그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완치된 상태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기와 동일한 그런 암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놓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그도 문자를 보내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찌그러진 그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펴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도록 하셨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교회 시그니처 게임인 몸으로 말해요처럼 삶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어린 양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동행하던 삶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싸우는 피 흘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세월호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일 수도 있고 지금도 렉싱턴 거리를 떠다니고 있는 또 홈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떼를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새로운 소명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냥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보시면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 소명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소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제자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오래된 소명이라서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소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소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소명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차리신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양떼를 치고 주님을 따라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기억과 무기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부르심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라라. 바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받고 일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심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다가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상처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친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생긴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에 힘에 져서 무기력함으로, 우울함으로, 좌절함으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또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복과 담대함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이해하고 따라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치유받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들의 상처에 힘들어하고 노무 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대신 또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타성의 말씀 나누고 서로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상처를 입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소명을 살아내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상처 입고 나심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주님의 어린 양떼를 돌보는 삶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 따르겠습니다. 구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또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의 그 아픈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지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내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시니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